오늘은 영상 두 개를 먼저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영상에 공통점이 있는데 오래전에 한국 사람들이 남긴 소리라는 겁니다. 처음 볼 영상은 1896년, 지금으로부터 128년 전 워싱턴 DC에서 녹음된 한국 유학생 이희철이라는 청년의 소리입니다. 이 사람은 1895년에 그 고종이 일본으로 파견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비 유학생, 한국에서 일본으로 파견한 국비 유학생 3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을미사변이 벌어지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제국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아관 파천이 일어날 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다가 조국의 소식을 듣고 이 세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일본을 떠나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느 대학을 들어갔냐면 하워드 대학, DC에 지금도 있습니다. 하워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런데 미국 원주민 문화를 연구하던 인류학자와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그때 그 인류학자의 요청으로 당신들의 음성을 녹음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녹음된 소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한국인 육성으로 남겨진 파일 중에 제일 오래된 파일이거든요.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도 천신야 상경에 그리고 하나 더 볼 건데요. 이건 뭐냐면 1930년대 한국인 목소리입니다. 그때 당시는 일제강점기였고요. 일본어와 한국어를 병용하던, 같이 쓰던 시기가 있었고요. 일본에 의해서 이제 일본어 상용, 항상 일본어만 써야 되는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준비했던 자료가 있는데, 녹음 자료가 일본이 다 폐기 처분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어만 쓰게 하고 일본어 역사 가르치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그 녹음에 참여했던 정계환이라는 분이 조선 총독부의 눈을 피해서 레코드판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향문화재단에 기증을 했거든요. 그때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1930년대 자료인데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배울 때는 먼저 그 소리를 잘 듣고 그 다음에는 그 소리를 똑바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말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서 잘못하면 틀리기가 쉽습니다. 더구나 지방을 따라서는 사투리가 있으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말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먼저 흉내를 잘
내지 못하는 예를 들려주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학교, 학교,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똑바른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학교, 학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뒤에 내용이 많은데요. 여기까지만 잘랐습니다. 약간 억양은 다르지만 사실 우리와 의사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128년 전 그리고 거의 100년 전의 음성을 듣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아, 저때 억양이 저랬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죠. 근데 만약에 2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40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남겼던 음성을 듣는다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아, 저렇게 이야기했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는 가능할 겁니다. 유튜브가 있고 제 설교도 어카운트가 폐쇄되지 않는 이상 아마 유튜브가 살아남아 있는 한 계속 어딘가에 남아 있을 거예요. 아, 2024년도에 저런 억양으로 설교했구나. 이상하다. 아마 나중에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평소에 좀 더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개인과 공동체적으로 기도에 헌신한 분들이 참 많은데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정기적으로 루틴에 맞춰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제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쭉 읽으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제 기도하는데 막 마음이 좀 어렵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느 날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새벽마다 올라가셔서 기도했던 그 기도 육성이 녹음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꾸준히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럼 기도의 내용이 과연 뭐였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셨지만 이렇게 좀 길게 기록되어 있는 장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만큼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17장을 성경책으로 보면 다 무슨 색깔이다? 예, 빨간 색깔이다. 그 말은 예수님의 기도를 직접 인용한 장이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3월은 이렇게 갈 겁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남기신 기도의 풀 센텐스, 이것들을 3주 동안 볼 거고요. 예수님의 기도겠죠.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예수님의 외침을 묵상할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기신 7마디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를 주일에 볼 거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예수님의 외침을 저희가 묵상할 거고요. 그리고 3월 31일 부활주일에는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가 나갈 겁니다. 오늘 아침에 카톡방에 나눈 내용입니다. 그리고 3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제자 공동체를 위한 주님의 기도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17장을 살펴볼 건데,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올려드린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제자 공동체로 살아가는 빛과 성공동체 허락된 그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는 오늘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은 내용상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이거는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1절부터 8절은 내용상 이렇게 나눕니다. 시작.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걸 다음 주에 묵상할 9절부터 19절까지는 이런 내용이죠. 시작.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할 20절에서 26절은 이 내용입니다. 시작. 자, 그렇다면 오늘 읽은 8절까지의 내용은 누구를 위한 기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는 한데 그 내용이 예수님의 개인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뭐 신현용 집사님도 계시고 안정환 집사님도 계세요.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겠죠. 자신이 운영하는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듣다 보면 깊은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그 기도 내용을 듣다 보면 깊은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이 가장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처음 들을 때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 같지만 사실상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위한 기도인 거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듣다 보니까 깊은 중심에 또 뭐가 있냐면 비즈니스가 성장해서 물질적 헌신이든 비즈니스 자체의 그 영역이든 사역이든 선교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처음에 들을 때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어요? 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나의 비즈니스. 그런데 사실상 무엇을 위한 기도였나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였고 자녀를 위한 기도였고 결국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한 기도였던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의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얼핏 보면 어떤 느낌인가? 1절 함께 읽습니다. 자막이요. 시작.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 아들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했는데 결론이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5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진술을 좀 잘 관찰하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분리된 둘이 아니라 강력하게 연결된 뭐다? 하나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금 아버지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고 내 영광은 내 영광이다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와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가 분리된 둘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증거가 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대로 읽죠. 시작.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강력하게 친밀한 관계 속에 공유되었던 영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은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은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여러분들, 저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제자 공동체의 기도 내용도 이와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개인 기도 하시죠? 직장, 섬기는 비즈니스, 사업, 자녀의 진로, 그리고 성도님들 제일 최근에 이제 많이 기도하시는 제목 보내주신 결혼,
다 개인 기도죠. 개인 기도 같아요. 마치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개인 기도인 것처럼. 직장, 비즈니스, 진로, 결혼.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갈망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부 예배 때 청년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결혼을 해야 되는 청년이 있습니다. 뭐 한솔 형제도 있고 피로 형제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결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고. 끄덕이더라고요. 개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솔 형제의 결혼과 피로 형제의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은 그냥 우리의 일상이 따로 분리된 무엇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흔적 하나하나와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에서 치유받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뭔가 사업이 확장되고 또 진로 가운데 뭔가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슴이 좀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도 제목이 좀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성도님들이 지금 확장하려고 있고 때로는 축소하려고 있고 때로는 은퇴하려고 있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분리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된 인생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결혼을 위한 기도 제목도 무슨 기도 제목이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자가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다윗이었죠. 형들에게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전쟁터를 나갑니다. 엄청난 피지컬을 가진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골리앗은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뭐하냐면 모욕합니다. 근데 아무도 대항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다윗은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막 말하고 그 앞에 나아갑니다. 심지어 사울이 입혀준 갑옷도 필요 없다고 그냥 내동댕이 칩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형들의 관점에서 다윗을 한번 바라봐 볼게요. 제가 완전 기고만장하고 사례 분별 못하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대책 없는 영웅심에 들떠있는 철부지 같아 보일 거예요. 갑옷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아무도 지금 대항하지 못하는 그 앞에 내가 해보겠다라고 지금 들떠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 그냥 철부지 같은 모습일 거라고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영웅심도 사실 없었습니다. 절대로 이기적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와 형들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의 마음에 딱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 골리앗을 통해 모욕당하고 무너져 내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에 대한 애통함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번 기회로 내가 아버지에게 인정받아 보겠다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는 너무 세요. 지금 다윗의 마음을 뒤흔는 건 뭐냐면 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 장수 골리앗을 통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여호와 이름의 영광이 지금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예. 다윗에게는 뭐만 있었냐면 내가 좀 잘 나가 보겠다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해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 보겠다 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충만했던 건 뭐냐면 내 결혼을 통해서 저 결혼보다 내 결혼이 월등함을 알려주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쟤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서 저 자녀보다 내 자녀가 더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마음도 아니에요. 그런 유치찬란한 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교회보다, 저 목회자보다 우리 교회가 더 뛰어남을 내가 좀 자랑해 보겠다도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그룹을 통해서, 이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이 좀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거야. 지금 다윗이 원하는 건 이 싸움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름을 날려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을 온전히 감당하게 됩니다. 사울 왕도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민족적인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싸움으로 이것을 두지 않아요. 개인의 사사로운 영웅심을 피력하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아주 특별한 개인 기도 제목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게 사업을 좀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세요. 아니라고 한다면 접으세요. 축소하세요. 아니면 옮기셔요. 아니면 바꾸셔요. 그렇지만 그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결혼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 영광이어야 하라. 여러분들 지금 사업의 확장을 두고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큐트방에 나누다 보면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사를 앞두신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일부 예배 때도 이사를 앞두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브라함의 이동이 아브라함을 통해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4월, 5월 또 3월 말에 지금 이사를 앞두고 계신 가정들이 있는데 이 모든 지극히 개인적인 이사의 기도 제목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던 게 뭘 응답받아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그 관점을 가지고 더 기도의 깊은 자로 나아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들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마음에 소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교회 오픈 몇 시에 된다고요? 4시 반. 괜찮아요. 출근하신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기도에 깊이 나아가세요. 이 시즌에 저는 성도님들 자녀 한 명 한 명을 통해서도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들 보내주신 제목대로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 보내다 보면 첫째랑 둘째랑 기도 제목이 동일한데 마지막만 다른 가정들도 있어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따라감을 통해 그 다음에 한 명의 자녀는 졸업이 있고 한 명의 자녀는 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녀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한 명은 지금 아직 합격자 발표가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아시는 기도 제목이 있지만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든 아니면 내년으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 시간인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기도 제목과 응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결혼 정년기 자녀들 두신 가정들도 있는데 그 자녀들의 결혼을 통해서도 정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확장과 때로는 축소와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첫 번째만 나누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오늘 1절 기도 제목 밑줄 좀 거놓으실까요? 기도의 첫 단추는 매우 중요하죠. 아버지여 뭐라고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에 동그라미를 좀 쳐주세요. 여러분들 때를 이야기할 때 보통 제가 이야기하면 신약 성경이니까 목사님 또 그 카이로스를 이야기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때는 그 때가 아닙니다. 자, 어떤 때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요. 호라라는 거예요. 이 때는 호라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호라는요, 요한복음에서 일관되게 저 시점을 얘기합니다. 언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해요. 아직 때가 안 되었다라는 것도 저 때고요. 때가 이르렀다 얘도 그때가 그때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집니까? 포도주가 똑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에 뭘까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때가 무슨 때일까요? 저 때예요. 그때도 호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호라는 어디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고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 영광을 어느 때와 연관시키고 있습니까?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독사예요. 그러니까 뱀이 아니라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독사죠 하면 영화롭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느 때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가장 온전한 영광의 때라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을 연결하고 계시죠. 보통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삶을 보통 어떤 때? 성공할 때, 그죠?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내가 좀 사람이 주목할 만한 어떤 성과를 거뒀을 때예요. 근데 그때도 물론 영광이 됩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가장 영광스러울 때를 어느 때를 보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영광스러운 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멋지게 성공하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 가장 궁극적인 영광이 어디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영광인가? 화려한 옷인가? 이 정도의 세련됨인가? 그럴 때 가장 영광스러운 무엇인지를 사역과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어디라고요? 십자가래요. 자, 우리 홈페이지에 비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밑에는 홈페이지 화면을 제가 캡처해 온 거고요. 그것들 위에 다시 좀 정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괄호의 자막 포함해서 시작. 십자가의 삶을 통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설교되지만 하고 돌아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화려하고 강력한 성공과 하나님의 매칭을 계속 연결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계속 또 밟았을 겁니다. 야, 네가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영광이 되는 거야. 아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이 되지만 오늘 이 두 번째 되지 진정한 영광이 어디 있다?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일까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디다 쾌척하면 영광이 되겠죠, 물론. 근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은 뭐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십자가의 삶을 그 자취를 따라감을 통해 십자가의 삶의 결국 뭐예요? 가장 귀한 영광스러움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의 삶을 영광스럽게 삼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돈 없어도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건강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옥에 갇혀도요? 괜찮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합니까? 기뻐합니다. 결국 그들의 억울한 갇힘과 나중에 풀려남을 통해 뭐죠? 믿지 않았던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오늘 3절처럼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옥의 갇힘이 뭐가 됩니까? 옥의 갇힘이 영광이 됩니다.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세상에서도 뭐라고 그러나요? No cross, no crown. 하물며 세상에서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영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야. 맞아. 그렇지만 이런 거래요. 구원을 위함이지만 결국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가 진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원죄적 현상이 있더라고요. 은혜 받은 이후에. 은혜 받은 이후에 슬슬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나 은혜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은혜 받은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야, 내가 은혜 받은 포인트는 이건데 그걸로 보다 보니까 너네 다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은 다음에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자리는요, 또다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자리예요. 은혜 받은 다음에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베드로처럼 돼요. 잘했다가 어떻게 해? 정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실 가짜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짜 은혜는 기분은 좋아요. 우리 지난주 집회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눈에 은혜가 있어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첫째 날에 좀 약간 그랬다가 둘째 날에 은혜를 무지 받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근데 거기서 딱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알았다는 사실이 나를 막 어떻게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번 주 주문했던 건 뭐냐면 내면하는 자리, 내면하는 자리, 내면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 은혜는 그러면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은혜는, 진짜 은혜 받았다면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고래는, 칭찬은 고래도 어떻게 한다? 춤추게 한대요. 여러분들 정말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찬양 가사 뒷부분 뭐죠? 어찌 잠잠하리. 맞아요. 주날 구원했으니 칭의 은혜 너무 감사해, 너무 좋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은혜 받은 이 느낌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깨부시는 또 다른 악함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에 우리의 순결함이 있어요. 십자가에 투명함이 있고요, 십자가에 겸손함이 있고, 십자가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십자가 싫으셔요? 네, 그러실 수 있어요. 자, 저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어떤 계곡에 급류가 세차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그 주민들에게 그 급류를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때 뭘까요? 라고 물어보다가 제 이쪽 말풍선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안 목사님이었어요. 뭘까요? 그러죠. 그 집회 때, 우리 집회 때, 뭐 설교 때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제 강의 이끌어가는 방식이 참 독특해요. 재밌어요. 근데 정말 뭘까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어떤 계곡에 막 급류가 흘러가요. 사람들 건너게 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있대요. 커다란 돌을 준대요. 그러면 그 바위를 안고 그 거친 급류를 헤쳐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무겁다고 그 바위 들지 않고 급류에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친 세상 잘 건너가라고, 이렇게 해야 온전히 건너갈 수 있다고 때롭게는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그 십자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주셨고요, 일터를 주셨고요, 직분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가질 않아요. 무엇인가를 짊어지고 갈 때 그것이 이웃도 살리고 나도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명을 지고 가는 길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거워요. 그렇지만 무겁다고 내동댕이 치고 가면 휩쓸려 가는 겁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푸른 초장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 광야를 통과한다고요. 그런데 거기를 통과할 때 온전히 통과할 수 있는 것,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때로는 무겁게 느껴져도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지탱해 주고 그 길을 능히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돌 가지고 가실래요? 두고 가실래요? 가지고 가야 돼요. 안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결국 십자가 신앙은요, 부담도 아니고요, 고통도 아니고요, 영광이자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십자가가 나에겐 은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를 살려요. 우리를 휩쓸려 내려가지 않게 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한번 집에 가서 정리해 보세요. 마치 오늘 8절까지가 예수님을 위한 기도였지만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기도였듯,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집사님 부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 자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제목임을 저는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영광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십자가 속에 온전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춤추게 하고 감당하게 하며 능히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